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희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교우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의 가정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과 격려와 기도 속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전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해하는 신령을 고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독문 3번 교독하겠습니다.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잘 사는 겨울 나이스 속에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67호부터 작년부까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례를 기억하고 주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높이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모든 성도들이 주를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시는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영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은 자격이 없지만 주님의 간절한 찾는 자를 거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또 꿀속이보다 더단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을 말씀의 담비로 촉촉히 젖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자애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다시금 피부 깊숙이 육속 깊숙이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씻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 삶의 고통에 상처받은 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육신의 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와 숨을 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관마다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주께서 베푸신 귀한 직분으로 인하여 더욱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돈 없고 집 없어서 추위에 떠는 가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전달되게 하시고 모두가 잘 사고 행복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두고 단 위에 서신 주님의 목자를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대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불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창인대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71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 내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 전 교인들 우리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연합 예배입니다. 우리 교 아이들, 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혹시 우리 아이들이 예배 중에 조금 떠들어도 여러분들 개의치 마시고 신경 쓰지 마시고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역설적이게 포악한 독재자 중에는 딸 바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나치 독일의 헤르만 괴링은 자기 딸의 모습이 담긴 우편 엽서를 전국의 문방구에서 팔도록 했습니다. SS 친위대의 대장인 심러는 유태인들을 처형하던 이 강제 수용소 근처에 있는 허브밭에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아주 다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100만 명 넘게 사람을 죽인 이 포악한 독재자 스탈린의 외동딸 스베틀라나를 작은 참새라고 부르면서 아주 아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이 생전에 자기 딸 김여정이를 여정공주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예뻐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김정은이 자기의 딸 김주애를 공식 석상에 드러냈죠. 이 김정은이가 이 자기 딸을 화성 17형 그 미사일 발사 시계뿐만 아니라 그때 이제 공을 세운 사람들을 이제 그 사진 찍는 그런 자리에도 김주애를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북한 관영 매체에서 김주애를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귀하신 자제분으로 호칭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북한의 그 고위 그 군복 입은 고위 그 지휘관들이 10세 전후의 김주애에게 상체를 숙이면서 이렇게 공손히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마치 왕정 시대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김정은이 자기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쏴 죽였죠. 자기 이복형이 위협이 된다고 독살한 그런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기 딸에게는 이렇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요. 이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정말 그 자기 딸을 사랑해서인지는 뭐 알지 못하지만 저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했다고 봅니다. 전에 한 오래전이죠. 유영철이 뭐 20명 넘게 사람을 죽이고 잡혔을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이 기억날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요. 마스크 쓰고 그때는 지금처럼 마스크 잘 안 썼는데 마스크 쓰고 모자를 챙 있는 모자를 길게 나온 챙을 이렇게 깊게 눌러서 눈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자가 이 유영철과 인터뷰하면서 왜 얼굴을 가렸느냐고 물었어요. 이 기자 생각에는 이 유영철이 자기 얼굴이 노출되는 게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영철의 대답은 아주 뜻밖이었습니다. 유영철이 왜 눈만 나오게끔 마스크 쓰고 모자를 길게 챙 있는 모자를 썼는가 하면 자기 얼굴이 노출되면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괴롭힘 당할까 봐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20명이 넘는 사람을 죽인 살인마도 이렇게 자기 자식을 향한 사랑의 모습은 여느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마가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해요. 여기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부모를 말합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왜 부모들이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왜 그런지 짐작이 되시죠? 왜 데려왔을까요? 내 아이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 본문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기록했는데 같은 내용을 다룬 이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예수님께 데려온 것은 예수님 우리 아이를 좀 안아주시고 좀 안수해 주시고 축복 기도해 달라고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받은 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오늘 마가는 어린 아이들을 페이디아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페이디아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실 때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는데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묘사할 때에도 페이디아를 썼어요.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12살 무렵의 아이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보다는 나이가 어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고서 안수하시고 축복했다고 하는 거 보면 12살은 안기엔 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하고 같은 평행기사인 누가는 이 어린 아이를 브레페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브레페는 어떤 뜻인가 하면 어린 아기란 뜻, 어린 아기. 그러니까 12살보다 좀 어리지 않겠나 싶은 거죠. 자, 그리고 제자들이 아이를 데려온 부모를 꾸짖었는데 그것은 왜 꾸짖었을까요? 아이들이 만약에 12살 정도라면은 조용히 아빠 엄마 곁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 엄마 아빠를 꾸짖을 이유 없어요. 근데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좀 떠들고 뭐 그래서 책망하지 않았겠나 싶은 거죠. 더군다나 우리 유대인의 율법에는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하게 같이 어른들과 함께. 예수님도 몇 살에 성전에 가셨어요? 12살에 가셔요. 그러니까 12살 정도 되면 조용히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어린 아이들은 그보다 좀 어려서 한 뭐 5, 6, 7, 그 정도 어린 나이니까 이렇게 천방지축 움직이고 떠들어서 그래서 제자들이 이 아이 데리고 온 부모를 책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를 책망한 이유는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애들이 떠들고 왔다 갔다 하면 신경 쓰이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서 이 아이 데리고 온 부모를 책망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아주 심하게 알아가지고 그때 귀 청력이 많이 좀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못 들어요. 못 듣는데 못 듣는 것도 감사할 때가 있어요. 언제 감사하냐? 이렇게 같이 오는 우리 아이들이 조용히 아주 예배 잘 드리고 떠들자고 잘 예배 드리는데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 애들이 떠들어도 저는 그게 들리질 않으니까 신경이 안 쓰여요. 신경 안 쓰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목사님 중에서 귓구녕 밝은 분들은 이제 애들이 떠들잖아요. 그러면 신경 쓰여서 설교를 죽을 쓰기도 하고 헤매기도 합니다. 애 신경 쓰느라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배 드릴 때 애들 본당에 못 들어오게 해요. 이 설교에 그냥 이 집중이 안 되고 헤매니까. 근데 저는 애들이 떠들어도 저는 전혀 신경이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연합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좀 떠들어도 애들은 떠들어야 정상이에요. 애들은 가만히 있으면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아이 데리고 온 부모를 책망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노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위하는 마음을 몰랐을까요? 예수님도 아셔요. 아시는데 왜 제자들을 책망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제자들이 아이 엄마를 부모를 책망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자기 아이들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축복기도 받으러 오는 것은 책망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귀한 일이고 잘하는 일입니다. 칭찬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또 성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올 때에 기뻐하시고 그런 이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애들 데려왔다고 혼내면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찾아오면 복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애 데려왔다고 조금 떠든다고 그 아이들을 부모를 혼낼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 부모를 책망하는 것은 이 부모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상처가 돼요. 여러분, 저기 지금 아이들이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데 저 5, 6살 된 아이들도 제자들이 자기 아빠 엄마 혼내는 거 압니다. 나 데려왔다고 내가 좀 떠든다고 우리 아빠 엄마 혼내면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물론 부모도 상처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분으로 알고서 예수님께 왔는데, 그런데 나 때문에 우리 아빠 엄마가 혼나고 책망받고 그래서 그냥 쫓겨간다면 이건 그 부모에게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가 돼요. 이것은 그 부모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고 아이의 영혼을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 오겠어요? 누가 예수님 말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천국은 어린 아이 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거죠. 천국이 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것은 천국은 어린 아이의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린 아이처럼 순전하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순전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하나하나 안고서 축복 기도하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축복 기도하셨는지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이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에 미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 어떻게 자랐는지 성경은 말씀하진 않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으로 자랐으리라 봅니다. 제가 작년 11월에 덕기 선교지에 가서 이제 주일날 이제 평일에는 이제 말씀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주일날 예배드릴 때 설교했다고 말씀드렸죠. 설교하고 예배 다 마치고 강단에 내려가니까 저 맨 뒤에 있던 그 쌍둥이 쌍둥이 엄마가 저한테 두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축복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물론 말은 잘 안 통했지만 뭐 그 젊은 엄마니까 뭐 영어를 이제 뭐 유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 한두 단어들 뭐 단어 얘기하고 또 이제 손짓 발짓으로 이제 우리 아이 축복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모든 엄마는 다 똑같구나. 오늘 본문에 자기 아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축복 기도해 달라고 하는 엄마나 또 제게 이제 와서 우리 두 쌍둥이 축복 기도해 달라고 하는 엄마의 마음은 동일할 겁니다. 우리 아이 축복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해 달라고 제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안수해서 이제 제가 축복 기도했어요.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님처럼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이 터키 교회에 이 복음의 불모지 같은 터키 교회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지도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요셉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사진을 잠깐 보여줄 텐데 그때 제가 품에 한 녀석이 저 녀석 쌍둥이 중에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는데 제 품에서 그냥 처음 봤는데도
저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저 녀석이 저를 바라보는 표정 잘 보입니까, 여러분? 저 환하게 웃는 저 모습. 제가 얼마나 그 아이 보면서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저 아이, 저를 바라보는 아이를 제가 이렇게 안수하고 축복기도 하는데 저 녀석은 가만히 있더라고. 가만히 있어. 근데 저 왼쪽에 있는 저 녀석은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불편한지 막 고개를 흔드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냥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저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연상이 되었어요. 어떤 모습이요? 제가 저 아이를 바라볼 때 표정보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바라볼 때 표정이 더 환할 것입니다. 제가 저 아이 바라볼 때 저 흐뭇해하는 저 표정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바라볼 때 표정이 훨씬 더 흐뭇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이 자녀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돼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 저렇게 미소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할 때에 저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 살아갈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아이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자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과 평생 함께 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저는 저 아이 위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저 아이, 제가 기도하는 그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도 새벽에 늘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할 뿐이고 이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주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아이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야 되고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 다섯째 주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올해는 연합으로 예배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모여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예요. 소속감 갖기 위해서. 어른들만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아니에요. 갓난아기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도 우리 모두 다 우리 교회의 구성원이고 소속된 그런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로 같이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면, 자주 보이면 친밀해지고 가까워집니다. 관심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이면 마음도 멀어져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 무슨 뜻인가 하면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같이 보는 사람들은 친밀해요. 가까워요. 그런데 안 보이면, 멀리 가면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이웃이 누구보다 더 낫다 그래요? 먼 친척보다 낫다는 거예요. 매일 보면, 자주 만나면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매주 이렇게 만나 예배드리는 성도,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면 우리 몇 년 동안 보지도 않는 그런 친척보다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잘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제가 전에 부목사로 심우할 때 그 장로님들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찬양대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교회 학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들이. 왜 장로님들이 찬양대를 위해 기도하는데 교회 학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헌금을 안 내서 그래요? 아닙니다. 왜 그래요? 안 보이니까. 찬양대는 매주 보여요. 찬양하는 게 보이고 찬양하니까. 그래서 찬양대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은혜 통해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교육관에서 따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렇게 보고 만나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사랑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성도들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런 교사 그리고 교육자 더 나아가 부모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고 미래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은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기도와 사랑을 먹고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내 아이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잘 살필 때에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인디언의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마을 전체가 다 돌봐야 된다. 마을 전체가 다 돌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 이 집 아이니까 그 집 부모만 아이를 사랑하고 돌보는 게 아니고 마을 주민 전체가 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웃집 할아버지 할머니 다 아이들을 그냥 지나가면 쓰다듬어주고 이쁘다 하고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그 격려해준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 자기 아이만 신경 써요. 남의 아이 잘못되는 거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또 신경도 못 쓰게 해요. 그러니 아이들이 자기만 아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른이 좀 뭐라 그러면은 뭐 좀 바르게 되라고 뭐라 그러면 막 그냥 화를 내고 뭐 어른 때리기도 하고 이런 폐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왜 그래요? 세상에서는 혹시 그럴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우리 어른들이 부모들이 우리 이 아이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내 손자 손녀라 생각하고 이뻐하고 사랑해주고 기도하고 격려해줄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상은 학생 청년 우리 구약의 말씀 잘 낭독했고 우리 보민이도 신약의 말씀 참 아주 똑똑하게 잘 낭독했는데 구약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이고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돼요. 어떻게 잘 키워야 돼요?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이 뭐냐? 신약의 말씀에서 우리 읽었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될 때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상은이도 제가 왔을 때 정말 어렸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잘 살피고 돌보는 가운데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번듯하게 커갔고 보민이도 그렇게 사랑 안에서 자라서 이렇게 오늘 말씀도 낭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 여러분들 더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잘 살펴줄 때에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또한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자자손손 믿음의 유산이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제가 좀 설교를 조금 짧게 한다고 짧게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좀 짧게 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우리 같이 나와서 우리
성경도 암송하고 찬양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준비해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순서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귀한 자녀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 하나님이 성도의 가정에 주신 상급이요 또한 기업이요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부모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아이들을 사랑하며 기도해 주며 잘 돌볼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아이들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시고 이 아이들로 인해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아이들로,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년으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므로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이들 나와서 우리 순서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아이들 나오세요. 아예 들어서 아직 들어 올리면 되잖아. 마이크를 위에 들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아멘. 예.
아이고. 이리로 가도 돼. 이리로. 이 뒤로. 사랑하는 하나님
Every day with me, every day with you, every day follow, every da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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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매일매일 every day 지켜주시네. 우리를 지키네. 성령님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every day 지켜주시네. Forever every day with me, every day with you, every day follow, every day go, go, go. 잠깐 거기 서 계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아이들 평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크신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크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가 568장 부르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16구 장로님, 김현순 권사님 1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에 지내게 되면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김희선 권사님 2023년 1월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최영무 권사님 하루하루 삶을 지켜주시고 늘 항상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또 지난 한 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됨을 감사하며 이 시간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한 손길마다, 범사에 감사한 가정마다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 없어서 드리지 못한 그런 가정 성도 있습니까? 건강 주시고 일터와 직장 사업장 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귀한 물질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청년들 먼저 지하실에서 식사하시고, 청년들을 우리 오늘 모임 있어서 따로 음식을 조금 준비했으니 우리 청년들 먼저 지하 식당에서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식사 마친 다음에 4층 청년부실에서 잠깐 모여서 저와 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한나회, 에스더의 올레로 모입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전균 예언은 요래드렸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아이들 이렇게 성경 암송하고 또 찬양하는 모습 볼 때 참 흐뭇하고 다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가득하신 줄 압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늘 아이들을 위해서 또 교사, 교육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우리 오후 예배가 가정 예배로 드리니까 다섯째 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는데, 그래서 점심 식사 제공되지 않습니다. 나눠드린 가정 예배 순서지로 가정에서 온 가족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1일 수요일 새벽 5시에 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달을 기도로 여시기 바라고요. 거리 관계로 나오지 못한 분들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주소로 들어가시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2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는 일목장과 바울의 주관으로 드리니 서로 잘 상의해서 예배에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목장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말씀 인도자들은 사무실에서 교제를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모든 목원들 우리 주 교회 소식 옆에 보면 목장 예배 장소가 나오는데 그거 참조하셔서 목장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은 공간에서 공간이 좀 부족해서 두 목장이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1목장이 지하 권사실에서 6목장도 지하 권사실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달은 1목장에서 그 다음 달은 6목장에서 서로 예배를 교대로 인도하시고 예배는 같이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천원덕경금 드리고요. 다음 주일 점심 식사 시 배식 담당은 3목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연합예배라서 우리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학생이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낭독했는데, 우리 기도 담당자들 신구약 말씀 봉독자는 10시 50분까지 목양실에 모여서 같이 올라가도록 하십니다. 2월 봉사 안내위원 여러분들 잘 참조하시고 잘 한 달 동안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크게 읽으시면서 암송하십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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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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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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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